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일까요? 의사가 가져야 될 좋은 가치, 덕목이 있을 건데요. 저는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 의사라면, 정말 좋은 사람들을 고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있어야 된다. 첫째,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진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가. 예를 들면 만약에 진단을 하는데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열어요. 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아닌가매? 하고 이제 다시 닫아요. 이거는 이 전문 용어로 돌팔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면 환자도 힘들고, 환자도 다치고, 이게 잘 고쳐지지 않을 겁니다. 첫째, 좋은 의사는 정확하게 아픈 부위, 어디가 문제고, 어디가 지금 망가졌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맞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좋은 의사는 진단도 잘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로 정확히 아픈 부위를 진단한 후에 거기다가 정확하게 약을 쓰고 수술을 하고 시술을 하고 진료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좋은 의사는 첫째, 진단을 잘해야 되고 아픈 부위를 정확히 판단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확한 그 아픈 부위에다가 약을 쓰고 수술을 해야 된다. 저는 사실 이 두 가지만 있어도요, 참 좋은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 더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마지막 내용이 정말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한 아주 결정체라고 보는데요. 뭐냐면 잘 진단하고 또한 수술도 잘하고 약도 잘 주고 나서 세 번째로는 용기와 힘을 줘야죠. 고칠 수 있습니다. 이거 수술하면 오랫동안 아팠던 그거요,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약만 드시면요, 이거 쫙 꾸준히 드시면요, 얼마든지 나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술하고 나서 의사가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거 어차피 안 될 텐데. 어차피 수술해도 안 될 텐데. 저거 약 먹어봤자 그거 안 낫을 건데.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주거나 이 치료와 약이 전혀 쓸모없는 식의 말을 한다면 사실 좋은 의사가 되기 힘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의사는 진단을 잘해야 되고요, 정확하게 수술하고 진료해야 되면서 동시에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희망과 용기와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줘야 좋은 의사입니다. 그렇죠? 제가 왜 아침부터 이렇게 의사 얘기를 하냐면,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의사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특별히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인데요. 저는 이사야서를 참 자주 읽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로 위대한 영혼의 의사입니다. 이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요, 그러니까 내가 찔려요. 왜 찔리냐면 내 아픈 부위가 정확히 진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쫙 읽다 보면, 맞다. 맞아, 나도 거기가 아프지.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오늘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맞다. 나도 오래 황폐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년의 특세를 외우십니까? 그래도 올해는 한번 잘 살아보겠다. 여기 지금 이제 청소년도 계시고 어린이도 계시고 청년도 계시고 위에도 많이 계시네. 이렇게 다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떡볶이 드시러 오셨습니까? 어묵 드시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한 번만 쓰면 일회용인데 계속 쓰면 그거 받으러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특세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영적인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요, 꽤 아파요. 오래 황폐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자라고요.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 번도 이 성경이 갖고 있는 이 진리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오래 황폐하였던 환자들입니다. 이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오래 황폐하였다. 옛부터 무너진 곳, 이게 우리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요, 우리가 환자로서 죄 가운데 또 살고 무너져 있고 황폐하여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의 연대성이라고 하는데요, 당신만 죄인도 아니고 나만 죄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는 의인 없을 때 하나도 없어요. 다 아파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특세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썩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천신앙교회에 지금 두 번째 왔는데요. 한 코로나 때 제가 청년부 수련회 때 와서 제가 한번 왔던 거 기억나고, 두 번째 방문인데요. 사실 저는 오늘 6시 정도까지 말씀을 전하고 집에 갈 건데요. 제가 이제 30분 정도, 40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 이천신학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저는 절대로 제 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보이세요? 저 지금 갑옷 보이세요? 갑옷? 저는 목사로서 교수로서 왔기 때문에 공적인 장소고 저는 갑옷을 입고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솔직히 한번 합의하에 5분만 우리의 안에 있는 본성을 내비쳐 볼까요? 5분만 눈 뜨고 못 볼 겁니다. 5분만 우리가 갑옷을 벗고 진짜 우리의 본성, 우리 안에 있는 그 생각, 그 마음을 지금 그대로 내비쳐 본다면 아마 몇 명은 죽어나가겠죠. 평소에 마음에 안 사람 죽여버리겠죠. 그리고 여기는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습니다. 눈 뜨고 못 볼 겁니다. 우리가 본성대로 산다? 눈 뜨고 못 봐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괜찮지 않아요. 우리는 의사가 필요하고 약사가 필요하면 우리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의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의 갑옷이 벗겨진 그 민낯, 본성, 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를 정확히 치료제를 제시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것만 하면, 그 치료제만 먹으면 나을 수 있다. 황폐하였던 것 다시 세울 수 있다. 대대로 무너진 것 다시 중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고치시고 회복하셔서 정말 이제 조금 괜찮은 사람으로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첫째, 이 본문은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는지 보겠습니다. 61장 1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망가졌다는 사실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의사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61장 1절 하반절부터 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음이 상한 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상해 있어요. 마음의 상함은 대부분 관계로부터 오거든요. 그 관계라는 건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구조라고 하는데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이웃 간의 관계를 묘사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사시다 보면 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총신대학교에 있는데요. 저는 신학과 교수로서 대학에 있어요. 대학 본부에서 있는데 늘 대학생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평담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평생 담임 교수라고 해서. 그래서 한 학기에 한 40명, 30명씩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요. 정말 눈 뜨고는 못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정이 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얘기를 꺼내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 엄마, 아빠 얘기 꺼내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총신대학교 학생들은요, 전부 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아들, 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무너져 있으며 관계가 다 깨져 있으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관계가 깨져 있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아플까요? 왜 이렇게 다 마음이 상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십계명의 구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사람들과 관계가 반드시 깨집니다.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웃도 깊게 사랑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웃도 사랑하기 마련이거든요. 즉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내 마음도 깨지고,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잘 나오죠. 창세기 3장은 인류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숨어요. 원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하와와도 관계가 좋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숨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죄 지어 보셨습니까?
뭐 안 지으신 것처럼 저를 보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는 죄라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행위론적인 접근은 죄가 아니고요. 마음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즉 살인죄를 짓지는 않아도, 행위를 하지 않아도 마음에 남을 미워만 해도 살인입니다. 와, 여기에 저를 포함하게 살인자들이 너무나 많네요.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켜야 될 건 우리의 마음인데, 마음을 못 지키니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요,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에 숨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제가 죄송하지만 제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제 죄에 대한 고백인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6학년인가 5학년 때 엄마 지갑에 손을 댔어요. 그럼 저를 그렇게 경멸하는 눈으로 보실 거죠. 여러분도 한 번쯤 손을 대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오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없어진 오락실. 그래서 오락을 막 하다가 제 친구가 올림픽 게임을 하는데, 올림픽을 하려면 돈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막 해가지고 달리기를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하다가 총알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집에 갔더니 엄마 지갑을 딱 봤더니 배춧잎이 살랑살랑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훔쳤거든요. 훔치고 나서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탕진하고 결국에는 제 친구도 오락에서 못 이기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부엌에서 열심히 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엄마 돈에 손을 댄 거거든요. 엄마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엄마와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잽싸게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렵더라고요. 엄마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근데 갑자기 한 시간 있는데요, 저도 그냥 쪼그라 있었거든요. 무서워서.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재은아! 라고 제 이름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것이 뭔지를 경험했어요. 아, 엄마가 아셨구나. 엄마가 내가 돈 훔친 거 아셨구나. 근데 그 다음 말씀은 와서 밥 먹어! 밥 먹으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으러 나갔는데 엄마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엄마랑 되게 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갑에 손댄 것 때문에 엄마와의 관계가 깨지고 마음이 상하고요. 이 내용은 절대로 우리 어머니한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완전 범죄거든요, 아직. 우리 어머니가 이거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특별히 아직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 얼굴 볼 때마다 늘 그게 떠올라요. 마음이 상해요. 왜 그러냐면,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단절하여 피하게 되고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상태로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만함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죠. 마음이 상합니다. 이게 우리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인으로서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죠. 두 번째, 단순히 마음이 상한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게 핵심인데요, 포로된 자라는 말이 나와요. 포로된 자. 이게 우리 상태입니다. 포로. 제가 사실 지금 감기 끝자락에 와가지고 저도 목도 아프고 막 감기도 나는데, 이 감기라는 것, 이 병이라는 것이 마치 포로와도 같이 우리가 늘 바이러스와 온갖 종류의 이런 세균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런 육체적인 포로뿐만이 아니라 이 본문을 보면요, 포로된 자에게 동시에 옆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갇힌 자란 말이 나와요. 이게 현재 여러분과 저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죄의 노예라고 불러요.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속량받아요. 속량의 뜻이 뭐냐면 해방을 뜻합니다.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가 될 수는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이제 의롭다고 칭함을 받기 때문에 이걸 칭의라고 하거든요. 제 주 전공입니다. 저는 이제 박사 전공을 구원론을 했고요, 특별히 칭의론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괜찮아, 너는 내가 의롭다라고 칭할게. 그게 뭐냐면 더 이상 궁극적으로 죄의 노예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진 않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내주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포로예요. 즉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역설적 인간이라고 불러요. 이게 오늘 우리의 상태입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았는데요. 동시에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못 지키니 또 죄를 지은 겁니다. 또 죄의 포로죠. 아마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삶을 사시면서 또 마음을 못 지켜서 또 죄를 지으실 겁니다.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갇혀있고 포로되어 있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상태예요. 끔찍하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과 저는요 아프다는 거예요. 비참합니다. 아파요. 마음이 상해 있고 죄를 안 짓고 싶어도 계속 지을 수밖에 없고 포로되어 있고 갇혀 있기 때문에 2절에 가면 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2절 마지막에 보면 슬픈 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슬퍼요. 여러분들은 기쁘십니까? 슬프십니까? 물론 기쁨도 있겠죠. 그러나 인생을 살면 살수록 또한 더욱더 이 사회와 국가와 나라와 또 학교와 신학교와 교회를 바라보면 마냥 기쁘지 않을 수밖에 마냥 기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슬프죠. 왜 그러냐면 이 모든 뿌리는 죄입니다. 제가 왜 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여러분들 힘들게 자꾸 죄 얘기를 하냐면 그래야 우리가 어디가 아픈 것을 진단받아야 고칠 수가 있어 그래요. 우리는 상해 있습니다. 포로되어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슬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3절 첫 번째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상태는 슬프다.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아는 분의 자녀가 중환자실에 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러 갔어요. 제가 중환자실에 갔더니 와 거기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더라고요. 다들 산소호흡기 끼고 남녀노소 막론하고 그리고 그 옆에 한 명도 웃지 않아요. 다 슬퍼하면서 하지만 제가 마침 갔을 때 제가 갔던 그 병상의 옆 병상이 임종을 하셨어요. 그 딸인 것 같아요. 막 눈물을 흘리는데 막 떠나갈 듯이 막 꺼이 애곡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사망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싹은 형벌이라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슬픈 일과 죽음의 그림자와 병과 고통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아픈 것을 직시해야 할까요? 왜 이것을 진단받아야 할까요? 그래야 의사가 필요함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교수님 왜 오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자꾸 죄 얘기하십니까? 저는요 마음이 상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포로된 것도 아닌 것 같고 갇혀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속량이 필요 없어요. 저는요 괜찮아요. 기뻐요. 저는 슬픔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참된 기쁨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로마서의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뭘 얘기하냐면 죄가 더한 곳에 비로소 은혜가 더할 것이다. 우리가 괜찮으면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괜찮으면요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괜찮으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아픔을 깨닫고 나도 이제 하나님이 필요하다, 의사가 필요하다, 약사가 필요하다는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회심이라고 불러요. 나는 아프구나. 나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와서 오늘도 예배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나는 아프니까 은혜가 필요하고 정말로 진료가 필요하고 수술이 필요하다. 마음을 돌이킴, 회심, 내 마음을 돌이킨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이 본문은 어떻게 우리에게 치료책을 제시할까요? 저는 오늘 이것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이 아픈데 지금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핵심은 뭐냐면 우리를 고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친다는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를 고치시는 분은 누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삼위격 일본체의 줄임말인데,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신학적인 얘기를 하냐면 신학이 우리의 근본 토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가 조지신학을 전공했고 조지신학 교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그 삼위격이, 그 삼위일체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치료의 강선을 주신다는 말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다고요. 무엇으로 고침받겠습니까?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고침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쳐줄 수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마음이 상해 있고 포로되어 있고 갇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잘 들어보시고 치료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쫙 볼게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3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다음 찬송의 옷이라는 말이에요. 찬송의 옷. 여러분, 왜 우리는 아프고 슬프고 힘든데 이렇게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왜 찬송의 옷? 아니, 슬퍼 죽겠고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찬송의 옷을 입고 찬송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방식은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저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선 7년 정도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석사로 들어갔어요. 2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사로 들어가려고. 근데 여러분,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평가도 좋았고 교수님들도 다 저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했어요. 저는 바로 박사 과정에 진학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칼빈 신학교는 매년 5명만 박사를 뽑거든요.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은 한두 명만 뽑아요. 근데 저는 진짜 제가 들어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적도 좋았고 평가도 좋았고. 근데 드디어 박사 과정에 진학하기 위하여 시험도 보고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합격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어떤 소식을 듣게 됐냐면 대기자 명단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대기자 명단. 근데 여러분, 뭐 남 일이라고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그때 하늘이 무너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은 유학을 할 때 내 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2년 정도 버틸 돈밖에 없었어요. 석사를 마치고 저는 박사에 갔어야만 하고, 왜냐면 칼빈 신학교의 박사는 4년 전액 장학금이거든요. 그리고 전액 장학금 플러스 전액 생활비까지. 그리고 미국 칼빈 신학교는 되게 좋은 신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서 박사를 받으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저한테 통보가 왔는데 대기자 명단이라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대기 1번. 그 말은 5명을 뽑는데 5명이 이미 찼고 합격한 사람들 중에 1명이 빠져나가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피 말립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자꾸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데 이거 진짜 피 말리는 일이에요. 제가 그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서 원래 발표가 한 달 안에 끝나야 되는데 3달 걸렸어요. 3달 동안 그 합격자가 나가지 않아가지고. 근데 제가 3달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가 뭘 경험했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뜻과 성부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그 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갖게 됐냐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이니 감사하자.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고 뭐 안 되면 또 도전해도 되고 아니면 뭐 한국 가서 또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근데 제가요 거의 3달 기다렸는데 답이 안 오다가 드디어 3달 만에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이메일 딱 열어봤죠.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진짜 제가 막 이렇게 떨었어요. 이렇게 막 떨면서 딱 했는데 첫 글자의 스펠이 C였어요. C. 뭘까요?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드디어 당신의 대기자 명단이 끝났고 드디어 합격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제가 그때 했던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때 그걸 딱 읽자마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이렇게 했습니다. 눈물이 나오는데 제가 진짜 저도 모르게 털썩 주저앉게 되었어요. 눈물이 나오는데 눈물이 나오면서 뭐라고 제가 말을 했냐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 감사하다는 말이 너무나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제가요, 대기자 명단 3달 동안요, 음침한 마음의 골짜기와 마음이 상해 있고 마치 박사과정에 가야만 안 된다고 하는 그 압박과 그 포로된 자처럼 갇힌 자처럼 슬픈 자로서 살아갔는데요. 저도 모르게 여러분 찬송이 나와요. 찬송. 흥얼흥얼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으면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무릎이 꿇어지고요,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고요,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저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를 이빠이 잡습니다. 전문용어로 이빠이. 이렇게 잡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성은 무릎을 꿇어요. 저처럼 무릎을 꿇고 주여라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돼요. 주여, 나는 이제 죄인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환자입니다. 나를 떠나주시옵소서까지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찬송의 옷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옷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힘듭니다. 인생은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가, 얼마나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시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자비가 국률이 풍성하신가를 깨닫는 사람이라면요,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불평불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자의, 여러분 근데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신자는 표정이 좋아야 돼요, 표정이. 왜냐면 그냥 찬송에 오시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냥 찬송이 나오거든요. 제가요, 진짜 그 이메일을 받고 나서요, 진짜 유학생활 내내, 5년 내내, 박사과정 내내 늘 웃고 다녔어요. 너무 기쁘니까. 그럼 그 찬송의 옷이라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치료제가 뭐냐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나왔죠. 이 의의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의가 나오면 이 의가 뭐냐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의로움. 이 의로움은 우리 안에는 없어요. 오로지 유일한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의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나무의 뿌리처럼 우리의 심령에다가 박아 넣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문용어로 의의 정가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 자신의 했던 모든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그 완성된 의로움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아픈 부위에다가 나무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심음 받으면요, 그리스도의 의가 정가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봤을 때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이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네, 의의 정가를 받았네, 의의 나무가 뿌리 내려 있네, 나는 이제 너를 의롭다라고 칭할게.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의의 나무의 뿌리가 심겨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바로 이 의의 나무를 심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모든 것들을 심을 때 드디어 찬송의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다시 볼까요? 성부를 깨달으면 내 삶의 기쁨이 올라오고요, 성자를 깨달으면 의의 나무가 박혀지는데
그러면 이제 한 분이 남으셨죠. 누가 남았나요? 그렇죠.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어려운 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데 성령은요, 오늘 본문 1절에 잘 나옵니다. 저는 이 1절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의 영, 이게 성령입니다. 그럼 이 성령은 우리한테 어떻게 하냐면 우리한테 내려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주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이 성령은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이 기름이 뭐냐면 아픈 부위를 치료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우리의 아픈 부위를 치료해 줄까요? 성령은 절대로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성령께서 쓰신 책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과 더불어만 역사해요.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성령은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치료한다는 뜻은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기름 붓게 해주고 말씀으로 우리를 발라주셔서 기름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는 거거든요. 왜냐? 말씀이란 게 뭐냐면 없음에서 있음으로 바꾸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1장은 말씀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혼돈하다, 흑암이 있다, 기품에 있다. 거기는 질서가 없다,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원래 없어요. 왜 여러분들 삶에 사랑이 없을까요? 말씀이 없어 그래요. 왜 내 삶에 기쁨이 없을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있으면 없음에서 이제 있음이 됩니다. 이게 말씀을 통한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불러요. 내 안에 뭔가가 없고 연약하고 빈약한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고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말씀과 더불어 어떻게 우리에게 기름을 내려주시냐면 그 결과를 볼게요. 61장 1절에 잘 나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나왔죠. 이제 우리같이 가난한 자들에게 뭘 주냐면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요.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또한 우리같이 마음이 상한 자들, 이 마음이 상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말씀의 영이신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가 뭐예요? 저희 강원도 홍천에 가면 보혜사라는 절이 하나 있어요. 이건 사찰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실제로 봤어요. 제가 강원도 홍천에 집회를 가고 있는데 홍천에 갔더니 거기 보혜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한자가 다른 한자고요.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파라클레이토스가 뭐냐면 옆에서 돕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력자라고 번역하는데 조력자, 돕는 존재. 그래서 성령은 우리 옆에서 말씀과 더불어 우리한테 기름을 발라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고 우리같이 마음이 상한 환자들에게는 또한 이 포로된 자에게는 뭘 주냐면 자유를 주고, 저는 오늘 이 자유만 설명드리고 정리해 볼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포로되어 있고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유가 뭐냐면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신자들은요, 이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대단히 중요한 주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목사님, 교수님, 저는요 죄인이잖아요.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거예요 라고 변명하죠. 그러나 그것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의 특성이고요,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에게 뭘 주냐면 자유를 줍니다. 그 자유는 뭐냐면요, 오늘도 그 자유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 자유는 이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요. 우리는 이제 죄를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은 포로된 자였고 갇힌 상태에서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성령과 함께하면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진리가 주는 그 자유, 이제 우리는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오늘도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오늘도 사탄이 유혹할 겁니다. 이런 죄 저라 저런 죄 저라.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그 죄를 안 지을 수 자유가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고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같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서 2절의 마지막에 보면 우리 같은 슬픈 자들을 바로 위로하신다.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할입니다. 치료제가 나왔죠. 우리의 상태는 꽤 아팠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라고 하는 사역을 통하여 찬송의 옷을 입고 의의 나무에 뿌리를 박아서 성령과 함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 그럼 마지막으로 좋은 의사는 진단도 잘해야 되고 치료도 잘하겠지만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죠? 희망을 줘야 돼. 희망. 고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짧게 희망만 살펴보고 마칠 건데요. 그 희망은 오늘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치료를 받으면 이제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제사장은 뭐냐면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는 고침받으면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종교개혁 신학은 우리 모두를 제사장, 만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삼위일체를 통과하여 직접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죠. 7절에 가보면요. 아주 놀라운 희망이 나옵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기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의가 우리한테 뿌리 내려지면요. 성령과 함께하면 영원한 기쁨을 받게 되고 8절에 보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보면 그것을 바로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러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대단히 복되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오늘도 힘들었겠지만 또 아프겠지만 또 죄를 짓겠지만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다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으로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줄에 보면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즉 복은 뭐냐면 복은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것들이 생기는 게 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돈이 생기고 건강이 생기는 것이 복이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언약과 기쁨 가운데 함께 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아파요. 아픕니다. 또 죄를 짓게 될 겁니다. 마음을 붙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힘들어도 찬송의 옷을 입게 될 것이고요. 오늘 나의 죄악됨을 비관하지 마시고 의의 나무,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됐음을 믿으시고 그래서 성령과 더불어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오늘도 죄와 싸울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오늘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자유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여호와의 제사장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언약을 누리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받길 소망합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진짜 우리를 고치시는 의사와 약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